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아지,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워도 이 동물들도 은혜를 알죠. 주인들, 특히 이제 밥 주는 그 사람을 알고요. 동물들도 사실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밥 주는 것, 그 누구보다도 고마워하고 또 꼬리도 흔들고요. 여러 가지 재롱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든 또 성도들이든 이웃들이든 친구들이든 주변에 그 조그만한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은혜에 맞게 우리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1만 분의 1이라도 억만 분의 1이라도 우리는 갚으려고 그런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늘 몸에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죠. 아주 큰 부자입니다. 양만 3,000마리가 되고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엄청난 부를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을 깎는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큰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추석이라고 추수하는 날은 잔칫날이 벌어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어쨌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 가족과 온 친척들이 모아서 또 온 이웃들, 동네 사람들까지 그때는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모여서 그 풍년, 그 추수 때에 하늘이 주신, 우리 조상들은 하늘이 주었다고 생각하죠. 하늘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날만큼은, 털 깎는 날만큼은 추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그날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초청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요. 따뜻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제 다윗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년 10명을 보내서 다윗의 그 일행들이 조금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율법대로 양털 깎는 날이기 때문에 그 부자는 자신의 그런 부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고아나 가부와 객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되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들의 목동들,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몇 날 며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했던 것이죠. 사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양털 깎는 날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또 다윗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그는 불량한 자라고 했어요. 그는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런 선이나 다윗이 행했던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으로
도움을 주었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왜 내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그들에게 주겠느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내가 주어야 하느냐 하면서 그 소년들을 면박하고요, 모욕하고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심한 수치감을 안기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무엇이 최고라는 겁니까? 이런 관계, 주변에 정말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직 나발이 보았던 것은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거기에만 눈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내 옆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 나발은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돈만 믿고 재물만 더 사랑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야. 재물이 최고지. 있는 것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 인간관계도 정말 내 옆에 소중한 사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돈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결코 돈이 최고가 아니고요. 재물이 최고가 아니고 부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든 재물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살아야 했던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 모든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벌었다고 해서 이게 내 겁니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 나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하인들, 하족들, 일꾼들이 자기를 위해서 땀 흘려 헌신하고 목숨도 들여가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가 축적이 된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함께 일했습니까? 그래서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양털 한 오락이라도 손해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 어리석은 부자 나발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막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독선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면은 그 많은 것, 그 전부를 사실은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그 조그만한 일부라도 그 율법의 그 말씀 따라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주위에 노력하고 애쓰는 그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라도 사실은 지불했어야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욕감 가운데 조롱하고요. 이런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 관계를 아름다움과 복된 관계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거고요. 그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좀 아낌없이 손을 펴서 구제하고 돕고 정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손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색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먹고 마시고 자기가 즐기는 그 일에만 이 모든 물질, 그 모든 부가 동원되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얼마나 수치와 모욕 가운데 그가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냐. 나는 선으로 그에게 대건을 그는 악으로 나에게 갚는다면서 다윗은 분노하여서 정말 칼을 들고
군대를 400명을 일으켜서 당장이라도 이제 그를 가서 그에게 있는 모든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까지 몰수하고 전멸시키려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또 다른 전쟁이, 또 다른 분열이, 또 다른 상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이 모든 상황을 하인들을 통해서 듣고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또 볶음곡식 5새와 그리고 건포도 200송이와 또 무화과 100개 묶음을 급하게 준비해서 하인들을 앞세우고 먼저 보내고 또 자기는 뒤따라서 이렇게 다윗을 만나러 갔던 것이죠. 그가 이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량하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행했는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가 알고는 다윗에게 가서 납작 엎드리고요. 다윗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시키는 것이죠. 자기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게 얼마나 멍청하게 얼마나 잘못했겠는지 다윗이 제게 이런 상황들을 알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자기 잘못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또 언급하면서 어찌 당신이 이런 어리석은 이런 불량한 사람 때문에 복수하다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그런 대업에 이런 지장이 금이 되게 하겠느냐.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런 원수 갚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그런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범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여인은 다윗에게 이런 상황들을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는요.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집안을 용서해달라고 그가 간곡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다윗의 따르는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런 분노, 다윗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도록 하는데 이 여인이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한 사람의 말, 정말 지혜로운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말로 인해서 그 분노를, 그 다윗의 분노와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한순간에 이렇게 수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 관계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들을 더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갈등의 불씨를 확 기름 붓듯이 이렇게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막 정말 불이 나듯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식하고 자기 잘못으로 알고 인정하면서 하는 그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이 불과 같이 타오르는 상황이 이렇게 잡히게 되어지고 상황이 종료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아무리 악화되어질 수 있는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갈등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지혜로운 믿음의 한 말 정말 지혜로운 그 정말 그런 상황 인식 가운데 내뱉는 그 한 말 한 말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분노를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화가 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뭐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말로서 행동으로서 이렇게 쏟아놓고 이 관계가 더 악화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주위에 누구든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헤세드의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말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우리의 상황들, 모든 관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해서 상황들이 종료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했죠. 다윗은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왜? 분노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지혜로운 여인의 그 처신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원수 갚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요.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열흘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열흘 있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어리석은 나발을 징계하시고요, 죽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원수 갚고 내 분노, 내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맞서서 싸워서 우리가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은혜가 뭔지, 감사의 생활이 뭔지, 정말 믿음의 삶이 뭔지, 지혜로운 삶이 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번이라도 80번씩 용서하고요, 불쌍히 여기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노나 화나 욱하는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를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분노, 내 감정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나의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메어 드릴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또 왜곡되어져 있는 또 상처 입은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